샬롬, 평안하셨습니까? 2021년 새해 첫 안식일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올해에도 여러분 모두와 또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또 진리가 항상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계시록의 말씀 한 말씀 읽겠습니다. 계시록. 하나님께서 일곱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예수님께서 세우신 그 교회가 마지막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까지 어떻게 이어져 갈 것인가에 대해서 기록하시면서 여섯 번째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계시록 3장 12절의 말씀이죠.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뭐가 되리라고요? 기둥이 되게 하리니. 여기 이게 우리말 성경이 아니라 그렇긴 한데 만약 요한이 한국 사람이었다면 아마 이렇게 썼을 겁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대들보가 되게 하리니. 이렇게 썼을 거예요. 대들보. 아시죠? 이 대들보가 무너지면 어떻게 됩니까? 집은 무너집니다. 그리고 이 이성계의 이야기에도 보면 나오지만은 거기에 한 사람이 짐을 진다. 그래서 석삼자를 넣어서 왕자를 만들었죠. 그죠? 그런 것처럼 이 모든 건물의 기둥은 매우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성전도 건물이기 때문에 이 기둥이 중요한데 그 기둥은 그냥 물체 기둥이 아니라 누가 기둥이 된다고요? 사람이 된다. 근데 그 사람은 이기는 사람이라야 된다. 그래서 그 기둥이 됨으로써 이 건물이 결코 뭐하지 않습니까? 무너지지 않죠. 그래서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아멘. 새해에는 이런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요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사실 이 예수님의 12제자를 호명할 때 제일 첫 번째로 호명되는 사람은 누굽니까? 실제적으로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그러나 제가 왜 첫 번째로 요한을 소개해드렸느냐 하면 예수님의 첫 제자는 누굽니까? 예수님의 첫 제자. 요한과 안드레. 누가 첫째인지는 성경이나 예언의 신이 없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없지만 하여튼 이 요한과 안드레는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소개를 드렸고 이제 이 요한과 안드레가 제자가 되면서 이 안드레가 전도를 했어요. 누구한테 전도를 했습니까? 자기 형제 베드로에게 전도를 했죠. 자, 우리 요한복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 베드로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베드로. 사실 이 12제자 중에 가장 많이 언급된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요한복음 1장 보시면은 이제 요한과 안드레가 제자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안드레가 베드로를 전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자, 요한복음 1장 36절. 또 이튿날 35절서부터 보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 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족군을 예수께서 돌이켜 그 좇는 것을 보시고 물어 가라사대 무엇을 구하느냐 가로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이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 보라. 그러므로 저희가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제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좇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누구라고요? 시몬 베드로가 아니고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가라사대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뭐라 하리라?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예. 우리가 보통 말하는 베드로는 누가 지어주신 이름입니까? 예수님이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자, 첫 번째 제자 요한 자기 이름 가지고 왔어요. 자, 안드레 자기 이름 가지고 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요 베드로는 시몬이라는 자기의 이름이 있지만 예수님께서 그 제자를 택하실 때 이름을 하나 지어 주셨어요. 그래서 베드로.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친히 전도하셔서 누구를 전도하셨습니까? 자, 43절에 보니까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누구를 만나?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좇으라. 그래서 이제 빌립이 네 번째 제자가 됐어요. 그런데 이 빌립은 또 누구를 전도했습니까? 네, 나다나엘. 그런데 이 5명을 전도할 때까지 이름을 준 사람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베드로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는 몇 번째 제자냐? 3번째 제자입니다. 3번째 제자. 요한과 안드레에 이어서 제자가 된 3번째 제자. 그래서 오늘 우리 3번째 제자 요한을 좀 보겠는데요. 이 베드로와 나다나엘의 공통점이 뭡니까? 베드로와 나다나엘의 공통점. 자, 그러면은 요한과 안드레 그리고 빌립의 공통점이 뭡니까? 1차 제자라는 거예요. 1차 제자. 그러니까 요한과 안드레는 침례 요한의 1차 제자. 그 다음에 빌립은 예수의 1차 제자. 그 선생님이 전도해서 제자를 삼았어요. 요한과 안드레는 침례 요한이, 그 다음에 빌립은 예수님이 자신이. 그런데 이 제자가 또 뭐를 했습니까? 전도를 했어요. 2차 제자가 나왔죠. 2차 제자. 침례 요한의 2차 제자는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빌립의 2차 제자는 누구예요? 나다나엘. 그래서 이 베드로와 나다나엘 모두가 다 2차 제자라는 겁니다. 직접적으로 예수님이나 또는 침례 요한의 전도를 받은 것이 아니라 그 제자들을 통해서 전도를 받은 사람이에요. 예. 사실 우리가 1844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냥 역사 속으로 들었을 뿐이지. 우리도 1차 제자가 아니에요. 그렇죠? 예. 우리도 2차 제자예요. 그러나 화이트 부인 이런 분들은 다 1차 제자예요. 직접 윌리엄 밀러의 강의를 듣고 기별을 듣고 됐어요. 예. 그러나 우리는 화이트 부인도 보지 못했고 화이트 부인의 글은 보지만 윌리엄 밀러는 더더구나 보지도 못했고 우리는 재림운동이 어떻게 일어났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제자들에 의해서 전도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2차 제자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우리와 유사한 점이 상당히 많죠. 예. 그리고 이 베드로의 성격 자체가 참으로 우리와 비슷하다면 비슷합니다. 예. 뭐냐 하면은, 자, 우리 교육에 보시면은 이 베드로는요, 대담합니다. 대담해요. 뭐 무슨 사건 있을 때마다 첫마디 하는 사람 보면 누굽니까? 대부분. 다 베드로가 해요. 베드로가. 요한은 별로 나타나질 않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는 무슨 사건만 있으면 첫 번째로 말하거나 첫 번째로 행동하는 사람이 베드로예요. 그래서 대담합니다. 대담하고, 그 다음에 또 이 베드로가요, 싸움을 잘해요. 잘 다투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자신감이 넘쳐요. 자신감이. 어디서 나오는 건지 모르겠지만은 항상 자신감이 넘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다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그러고, 자신감이 넘쳐요. 지각이나 행동이 예민하고 금방 복수하고 금방 용서하는 성질을 가진 베드로는 때때로 잘못을 거듭하여 견책을 받았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견책을 상당히 많이 받았어요. 그러나 그 누구보다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지적을 받아도 사랑해요. 얼마나 사랑하느냐면은 예수님께서 발을 씻겨주려고 그러는데, 아이고 선생님이 저 발을 어떻게 씻기십니까? 저는 절대로 발 안 씻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지금 너 발 씻겨주는데 이거 안 씻겨주면 너하고 나는 상관이 없다. 이 말 한마디 들으니까 이제는 발뿐만 아니라 온몸을 씻겨주십시오. 그 정도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해요. 예. 왜냐하면 상관없다는 말이 이것은 베드로에게는 엄청난 말이거든요. 예. 자, 그렇지만 그는 견책을 받았지만 그러나 그리스도께 대한 그의 충정과 헌신도 다른 성질 못지않게 강했다. 이 때문에 인정과 칭찬을 받을 때도 있었다. 예, 물론 꾸중 받을 때도 있었지만 칭찬 받을 때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특별한 사랑과 인내를 가지고 이 성급한 제자를 다루심으로 그의 자만을 견책하시고 그에게 겸손과 신뢰를 가르치고자 노력하셨다. 교육 88페이지. 예. 자, 우리의 비슷한 성질이 좀 있죠. 그래서 오늘 근데 이 베드로에 대해서 다 하려면은 이 1시간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할 텐데 오늘은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서부터 벌어진 사건들에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할지를 좀 공부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여기에 제자가 되는 단계에 보시면은 누가 전도를 했죠? 안드레가 전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첫째로 제자가 됐어요. 그러나 그 당시에 제자는 확고한 제자, 완전히 자신의 직업을 버리고 전적으로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그러한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나오지만은 제자로 다니기는 했지만 아직도 뭐를 했습니까? 그 생업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가끔 고기 잡을 때도 있었어요. 이 베드로의 직업은 어부죠. 그런데 이날도 베드로는 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이날도. 왜냐하면은 상당히 많은 실망을 하게 됐어요. 자, 우리 일단 성경부터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예수님의 제자가 되긴 되었습니다. 안드레 전도를 받고.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로 활동하다가 좀 실망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자기의 생업인 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이날도. 자, 5장 1절로부터 무리가 옹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두 배가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아멘. 자, 여러분이 잘 아시지만 이 베드로는 여기서 한 이 경험 말고 또 마지막에 예수님 만나고서 예수님 그러니까 부활한 다음에 세 번째 사건이 바로 또 고기 잡는 사건입니다. 베드로의 배를 타고 또 고기 잡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그 사건과 이 사건은 좀 다른데 이것은 베드로가 예수님과 가진 첫 번째 사건이며 이 사건에서는 고기가 얼마나 잡혔습니까? 심이 많아서 그물이 어떻게 됐다고요? 찢어지는지라.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았어요. 근데 마지막 사건에서는요. 베드로의 예수님과의 마지막 사건에서는 거기는 그물은 찢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고기의 숫자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여기는 고기의 숫자가 기록되어 있지 않고 심이 많았다는 표현만 있어요. 심이 많았다. 예. 이 베드로의 경험이 이 구속의 경륜과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거듭난 사람들은 어떤 생애를 삽니까? 거듭난 사람. 새로운 생애를 살죠. 그래서 야곱 같은 경우는 거듭난 다음에 뭐를 받았습니까? 첫 번째로 이름이 바뀝니다. 이름이. 왜? 이전의 생애가 아닌 새로운 생애를 살기 때문에 이름이 바뀌어요. 마찬가지로 베드로도
제자가 되자마자 뭐가 바뀌었어요? 이름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이름만 바뀌었지 생애는 안 바뀌었어요. 이름만 바뀌었지.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예언하신 거예요. 베드로를 가지고 예언하셨어요. 그 베드로의 그 뜻이 뭐라 그랬습니까? 베드로, 게바, 베드로 무슨 뜻이에요? 돌이라는 뜻입니다. 돌. 자, 아까 계시록 3장을 읽었는데 뭐가 된다고요? 기둥. 기둥 뭘로 만듭니까? 아주 든든한 돌로 만듭니다. 왜? 기둥이 튼튼해야지 건물이 계속 존재하니까. 그래서 돌로 만들어요. 아주 튼튼한 돌. 그런데 이 게바, 이 베드로도 튼튼한 돌입니다. 돌. 자, 그런데 그가 한 첫 번째 사건은 고기 잡는 사건인데 이 사건을 할 당시에 베드로의 심정이 어땠는가?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지자의 글을 볼 수밖에 없는데요. 자, 우리 시대의 소망. 이 고기를 잡는 그날 밤에 베드로의 심정이 어떠했는가?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때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시대의 소망. 시대의 소망. 시대의 소망. 243페이지입니다. 시대의 소망 243페이지. 시대의 소망 243페이지. 아, 243이 아니고 245페이지. 245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245페이지. 자, 거기 아까 5장 1절에 설교를 하셨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배 위에서. 자, 우리 245페이지, 구속역사 688페이지 오른쪽 단 밑에서 두 번째. 설교를 마치신 후에 예수께서는 베드로를 돌아보면서 배를 바다 쪽으로 띄워 그물을 던져보라고 분부하셨다. 그러나 베드로는 뭐에 있었다고요? 낙심해 있었다. 네. 자, 왜 낙심해 있는가 봅시다. 그는 밤새도록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다. 네. 자, 어부가 고기를 잡아야 되는데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기 때문에 첫째 낙심했고요. 자, 그 다음에는요. 그는 그 외로운 시간에 감방에서 홀로 괴로워하고 있는 침례 요한의 운명에 대하여 생각하고 있었다. 지금 이 고기 잡기 전에 앞에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은 침례 요한이 옥에 갇혔습니다. 자, 그런데 침례 요한은 누구의 스승이었죠? 자기를 전도해준 안드레의 스승이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요한을 엘리야로 지칭하셨어요. 다시 말하자면 침례 요한의 사명이 곧 예수의 사명이고 침례 요한의 제자의 사명이 곧 예수의 제자의 사명이고 그것이 안드레의 사명이고 그것이 곧 베드로의 사명이에요. 그런데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의 전도가 좋다면은 낙심을 안 할 텐데 그렇게 열심히 일하던 침례 요한이 어디에 갇혔다고요? 옥에 갇혔어요. 그는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 앞에 놓인 전망, 유대 지방의 전도에서 거둔 실패, 성공이 아닙니다. 실패, 그리고 제사장들과 랍비들의 악의 등을 상기했다. 자신의 직업까지도 실망시켰다. 이래저래 그날 밤 고기 잡는 이 베드로의 마음은 아주 다운이 돼 있었어요. 거기다 고기는 한 마리도 안 잡혀요. 그가 빈 그물을 주목하여 볼 때에 장내는 낙심으로 암담해 보였다. 그는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라고 말했다. 자, 그런데 그물을 어디다 내리라 그랬죠? 그물을 깊은 데에 내리라. 자, 그런데 봅시다. 맑은 호수에서 그물로 고기를 잡기에는 밤이 다시 없이 좋은 시간이었다. 자, 지금 이 시간은 밤입니까? 새벽입니까? 새벽이에요. 그러니까
골든타임이 아니에요. 지금 골든타임이 전혀 아니에요. 그런데다가 자 봅시다. 밤새도록 헛수고를 하고 난 후 그물을 환한 낮에 던진다는 것은 가망이 없는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예수께서 분부를 내리셨고 또한 그들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하였다. 시몬과 그 형제가 함께 그물을 던졌다. 그들이 그물을 끌어올리려고 할 때에 어획량이 너무 많아서 그물이 찢어지기 시작하였다. 그들은 할 수 없이 야곱과 요한에게 도와달라고 요청하였다. 잡은 것을 거두어들였을 때 두 배는 너무 많이 실어서 배가 가라앉을 위험이 있을 정도였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는 설명되어 있지 않지만 고기는 깊은 물에 던지면 잘 안 잡힙니다. 얕은 물에 던져야 돼요. 근데 그 시간은 밤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고기들이 올라와요. 얕은 물로. 그랬을 때 거기서 잡아야 되는데 지금 밤도 아니야. 그 다음에 얕은 물도 아니야. 깊은 물에다 던지라 그래서. 이거는 베드로가 알고 있는 직업의 경험으로서는 전혀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뭐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안드레와 시몬이 그물을 던졌더니 엄청난 양의 고기가 잡혀서 이제 시몬과 안드레 그 배 가지고는 어찌할 수 없어서 야곱과 요한의 배까지도 불러서 배가 몇 척이 됐습니까? 2척이 됐습니다. 2척. 그래서 그 고기를 무트로 가져왔죠. 자, 그리고 나서 그들은 뭘 깨달았습니까? 아하, 내가 낙심한 것은 무엇인가가 잘못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 예수를 안 믿었다면 우리는 평범하거나 또는 어떤 면에서는 행복한 삶을 살았을지도 몰라요. 저는 그런 말을 아주 귀에 딱지 앉을 정도로 들었어요. 내가 안식일을 몰랐더라면 참 행복하게 살았을 텐데 이 안식일을 알아가지고 직업도 뭐 힘들고 모두 힘들고 그런 얘기 제가 많이 들었어요. 물론 힘듭니다. 여기 베드로처럼 힘들어요. 그러나 뭐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살다 보면은 이렇게 뭐를 잡을 날이 와요. 고기를, 그것도 엄청난 양의 고기를 잡을 때도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하필 배가 2척일까요? 많으면 한 3척 정도 부르면 더 좋을 텐데, 아니면 4척, 아니면 한 척인데 아주 큰 배. 왜 하필 배가 2척일까요? 여러분, 다시 말하자면 이 베드로의 경험은요, 조금 교회 역사에 또는 구속의 경륜의 공적인 면을 보여줍니다. 공적인 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헤아릴 수 없는, 엄청나게 많아서 뭐 할 수 없는? 헤아릴 수 없는, 셀 수 없는 허다한 무리를 거두실 때에 이 사람들은 다 어디서 나왔어요? 어느 시대에 나왔어요?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에 아울러서 나왔죠. 2시대에 걸쳐서 나왔어요. 그래서 이것은 배가 2척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그물이 어떻게 됐다고요? 찢어졌어요. 찢어질 정도로. 그러니까는 자, 어부가 어떤 그물을 가져옵니까? 지금 베드로는 상당히 수십 년 동안 해봤기 때문에 야, 여기에서는 이 정도 잡히기 때문에 이 정도 그물이면은 다 카바가 돼 하고서 그물을 가져왔는데 그게 카바가 돼요, 안 돼요? 카바가 안 돼. 그 정도로 많이 아마 이 베드로가 더 이상 이제 고기를 안 잡았을 텐데 이제 나중에 한번 예수님 부활 후에 잡았지만 그 이후로는 아마 고기를 안 잡았을 텐데 아마 생애에서 제일 많이 잡았을 거예요. 고기를 이날. 그런데 그가 가져간 그물이 한 번도 찢어진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날만큼은 얼마나 고기가 많이 잡혔는지 그물이 어떻게 됐다고요? 찢어지기 시작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속의 경륜으로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이 고기를 잡은 날이 베드로에게는 어떤 날이었다고요? 실망과 낙담이 충만했던 날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엘리야 시대 때도 봤지만 엘리야가 왜 실패했습니까? 낙담했기 때문에. 한순간에 낙담이 그렇게 대단한 엘리야를 한순간에 도망가는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여러분, 도망도 하루 갔습니까? 이틀 갔습니까? 40일을 도망갈 정도로 아주 그냥
무서움에 떨었다는 것입니다. 40일을 도망갈 정도로. 그 정도의 위압감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날 모든 것을 생각해 볼 때 너무나 낙심밖에는 할 게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에게 큰 교훈을 주시고자 하셨는데 이것은 베드로 개인에게 주는 교훈이 아니라 제자들 전체에게 주는 교훈이요. 특별히 마지막 세대에 사는 당신의 세 천사들 또는 다섯 천사들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우리가 실망하고 낙담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뭐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또 우리는 우리의 갈 길을 가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영혼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실 것입니다. 자, 우리 251페이지 시대의 소망. 자, 구속역사 690페이지 오른쪽 단 위에서 첫 번째입니다. 우리 주의 사도들 중에서 그들 자신에게 영광을 돌릴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들의 노력의 성공은 오로지 하나님 때문임이 명백했다. 이런 사람들의 생애, 그들이 개발시킨 품성,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일하신 위대한 사업 등은 가르침을 잘 받고 순종하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그분께서 어떤 일을 행하여 주시는지에 대한 증언이다. 그리스도를 가장 사랑하는 자는 가장 많은 선행을 행할 것이다. 자아를 물리치고 자신의 마음에 성령께서 역사하실 여지를 만들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한 생애를 사는 자의 유용성에는 제한이 없다. 만일 사람들이 불평이나 도중에서 쓰러짐이 없이 필요한 훈련을 견딘다면 하나님께서는 시간마다 날마다 그들을 가르치실 것이다. 그분께서는 당신의 은혜를 나타내기를 갈망하신다. 만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장애물을 제거하여 버린다면 그분께서는 인간이라는 통로를 통하여 구원의 물을 풍성한 냇물처럼 부어 주실 것이다. 겸손한 생애를 사는 사람들이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선을 행하도록 권장을 받고 그들의 열성을 억누르는 제지의 손이 그들에게 놓이지 않는다면 지금은 한 명이 있는 곳에 100명의 그리스도의 교역자들이 있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 취하셔서 그들이 당신께 자신을 바칠 때에 당신의 사업을 위하여 그들을 교육하신다. 심령에 받아들여진 하나님의 성령은 그 모든 능력들에 무엇을 줄 것이다? 활기를 줄 것이다.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왜 활기가 없어요? 이런 경험을 못하니까 그런 거죠. 말씀만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그런 경험.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그런 경험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가 경험한 첫 번째 경험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경험은 뭐냐면은, 자, 마가복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는 그 제자 혼자만 축복받는 게 아닙니다. 또 누가 축복을 받습니까? 가족들이 축복을 받아요. 그런데 이 가족은 좀 독특한 가족입니다. 자, 나면서부터 가족이 아니에요. 마가복음 1장.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의 장모님이 병이 나왔어요. 자, 1장 29절.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누가? 어머니가? 시몬의 장모가. 여러분, 이건 대단한 기사입니다. 여러분,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물론 인간관계가 맺어지지만 이것은 1차적인 인간관계가 아니에요.
2차적인 인간관계지만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될 때 2차적인 인간관계에서도 뭐가 일어난다고요? 이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장모님이 열병으로 누웠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의 일로 예수께 여짜온데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뭐가 떠나고?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저에게 수종드니라. 아멘. 이런 이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친가족이 아니에요. 결혼으로 맺어진 2차 가족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해에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은 세 번째. 이것도 좀 중요한 사건인데요. 이 베드로의 사건들 중에는 바다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많아요. 자, 이번에도 바다인데 갈릴리 바다에서 일어났어요. 자, 마태복음 14장. 자, 아까는 고기를 잡았는데요. 이번엔 고기를 잡는 게 아니라 더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어부가 고기 잡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당연한 거죠. 근데 사람이 물 위를 걸어요. 이거 당연한 겁니까? 기이한 일입니까? 이건 기이한 일이에요. 한 번도 그렇게 걸어본 사람이 없어요. 자, 그런데 오늘 그 일이 벌어집니다. 자, 14장. 마태복음 14장. 마태복음 14장. 24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그런데 그냥 잠잠한 바다도 걷는 게 쉽지 않은데 지금 바다는 어떤 바다입니까? 막 물결이 일렁이는 아주 그냥 거센 바다입니다. 25절.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자, 이때 이 일렁이는 바다 속에 제자들만 남겨져 있었어요. 얼마나 제자들이 놀랐겠습니까? 막 물을 퍼내고 난리가 났겠죠. 그랬는데 거기를 누가 걸어오고 계십니까? 그 배로. 예수님이 걸어오고 계세요. 26절. 자, 이때 또 누가 나타나야 됩니까? 베드로가 나타나야죠.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고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일러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이제 예수님인 거 확인했어요. 그러자 이제 누가 나타납니까? 항상 그랬듯이 첫 번째로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참 이 표현은 좀 뭐랄까 강력한 표현이 아니에요. 좀 더 강력하게 말하자면 주여 저도 물 위를 걷게 해 주십시오. 누구처럼요? 예수님처럼. 자, 예수님이 물 위를 걸었다면 나도 걸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베드로의 생각은 거기까지 미친 거예요. 예수님이 걸었다면 나도 걸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내 힘으로는 안 되고 누가? 나를 명하사 예수님이 명령하신다면 나도 물을 걸을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예수님께 간청했더니 예수님께서 오라 너도 걸을 수 있다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여기까지만 됐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좀 재밌는 일이 안 되겠죠? 자, 물 위를 걷는다. 이거는 다른 표현을 하자면은 하늘을 나는 기분입니다. 이거는 하늘을 나는 기분. 자, 얼마나 놀랬겠어요. 베드로 자신도. 물론 예수님의 명에서 걷기는 걷지만 이야 내가 바다 위를 물 위를 걸어가다니 아무도 그래 본 거를 내가 본 적도 없고 그런 일을 내가 하다니 아마 놀랬을 겁니다. 자,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30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성경은 그냥 바람 보고 무서워서 빠졌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예언하시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가 왜 빠졌죠? 눈을 누구에게서 떼었을 때? 예수에게서 떼는 순간 빠져 들어가기 시작한 겁니다. 자, 우리 보겠습니다. 시대의 소망.
381페이지.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보고 있느냐?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381페이지. 여기 읽어보시면은 배경과 여러 가지가 잘 나오는데, 이때도 이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제자들의 마음은 기쁘거나 즐거운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마태복음 14장을 읽었는데, 이 13장에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3장에 예수님을 뭐로 만들려고요? 왕으로. 근데 왜 사람들이 예수를 왕으로 지켜 세우죠? 그 전날에는 또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5,000명이 밥을 하나도 안 했는데, 가져온 도시락도 없는데 배불리 먹었어요. 야, 이분이 왕이 된다면 우리는 항상 뭐하게 살 수 있겠다? 배고프지 않고 항상 든든하게 살 수 있겠다. 그러니까 저분을 뭐로 만들자? 왕으로 만들자는 세속적인 마음이 백성들한테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마음이 백성들한테만 들어간 게 아니라 누구에게까지도, 제자들에게까지도 그 세속적인 마음이 들어가서, 야,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왕이 되셔야 되는구나. 그러면 이제 뭐가 또 되는 거예요? 예수님 왕이 되시면 나는 또 한 자리 얻겠구나. 이런 세속적인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사람들을 해산시키면서 빨리 바다로 나가라, 배 타고 가라고 쫓아보냈어요. 근데 가기가 좋아요, 싫어요? 그러니까는 그냥 느릿느릿 배를 타고 가는데, 또 배에서 또 뭘 만났어요? 또 풍랑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이리저리 마음이 그냥 또 낙심이 한참 돼 있어요. 아까 고기 잡을 때처럼 똑같은 상황이 된 거예요. 마음의 낙심을 한참 하고 있는데 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는데, 놀라운 역사 가운데서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물 위를 걸어가고 계신 거예요. 물 위를. 그럴 때 누가요? 베드로가 나타나서 저도 물 위를 걷게 해주십시오 했더니 예수님께서 그 청을 들어주셔서 물 위를 걷게 해주셨어요. 근데 그대로 계속 갔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만은, 베드로는 이제 자신이 물 위를 걷고 있다는 것을 자랑하기 위하여 눈을 예수님에게서 떼어서 어디로? 제자들을 바라보는 순간 물에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이제 그 내용이 여기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우리 한번 보십시다. 자, 381페이지, 구속의 역사 752페이지 오른쪽 단 밑에서 첫 번째, 베드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안심하고 걸어간다. 여기까지는 좋았죠. 그러나 뭐하는 마음이 자만하는 마음이 생겨 배 위에 있는 동료들을 잠시 뒤돌아볼 때 그의 눈길은 예수님에게서 돌아선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빠지는 겁니다. 바람은 몹시 사납다. 파도가 높이 솟아 베드로와 주님 사이로 직접 밀려오자 베드로는 겁이 난다. 잠깐 동안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의 시야에서 보이지 않게 되자 어떻게 됐습니까? 그의 믿음은 무너진다. 그는 빠지기 시작한다. 여러분, 지금 얼마나 화납니까? 이거 왜 화나죠? 왜 화납니까? 전기가 오니까 그런 거죠. 전기가 온다는 말은 전기가 생산되는 곳에서부터 지금 우리 여기 이 교회까지 전선이 조금도 끊어지지 않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누군가 잘못해서 스위치를 딱 내리는 순간 어떻게 돼요? 전기는 사라져버립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안식일 되기 전에 불을 켜놔요. 그리고 거기다 테이프 붙여놔요. 누가 잘못해서 터치하면 불 꺼지는데, 그러면 켤 수가 없어요. 안식일에 일하게 되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물에 빠지는 게 뭐 1시간, 2시간, 3시간, 하루 종일 걸리는 거 아닙니다. 찰나입니다. 찰나. 불교용어로 찰나. 아주 순간이에요. 뭐 하려고? 야, 얘들아, 내가 지금 물 위를 걷는다. 이거 자랑하려고 쳐다보는 순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셋째 천사도 교만하기 쉬워요. 근데 넷째 천사가 교만하기는 더 쉬워요. 그런데 넷째 천사보다 더 교만하기 쉬운 사람은 바로 다섯째라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더 쉬워요. 찰나입니다. 찰나. 이야, 얘들아 날 봐라, 나는 지금 무리를 걷고 있다 하는 순간 빠졌어요. 그런데 제자들을 쳐다보기 때문에 빠진 게 아닙니다. 누구를 보지 않기 때문에. 예수를 시야에서 놓쳤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시야에서 놓쳤기 때문이에요. 왜 라오디게아 상태가 됩니까? 예수를 놓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타락한 것도 있지만 우리가 타락한 원인의 이유는 예수를 잃어버렸기 때문에요. 화요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뭐를 잃어버렸다고? 항해 도표도 없고 나침판도 없이 우리는 표리하고 있다. 왜? 예수를 잃어버렸으니까. 예수가 누구를 통해서 왔는데? 넷째 사자를 통해서 왔는데 그 넷째 사자를 거절하니까 예수를 잃어버리고, 예수를 잃어버리니까 항해 도표도 나침판도 없이 표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물결이 그를 삼키려 할 때에 베드로는 그의 눈을 들어 성난 물결에서 돌이켜 누구에게? 예수께 고정시키고, 뭐를 고정시키고? 눈을 고정시키고 시선을 고정시키고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친다. 예수께서는 즉시 내민 손을 붙잡으면서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말씀하셨다. 베드로는 주님의 손을 잡고 나란히 걸어서 함께 배 안으로 들어왔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제 굴복하여 말이 없었다. 그는 동료들에게 자랑할 이유가 없었으니 이는 불신과 자고심으로 말미암아 자칫하면 그의 목숨을 잃을 뻔하였기 때문이었다. 눈을 예수님에게서 돌이켰을 때에 그의 발 디딤은 허물어지고 파도 속에 빠져 들어갔던 것이다. 아멘. 자, 이제 우리가 받을 교훈. 공경이 닥쳐올 때 베드로와 같이 될 때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가. 우리는 우리의 눈을 구주께 고정시키는 대신에 뭐를 쳐다본다? 파도를 쳐다본다. 예. 특별히 근심 걱정 많은 사람들 자꾸 뭐만 생각해요? 그 근심 걱정만 생각해요. 그 파도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절대 거기서 헤어나올 수 없습니다. 뭐를 봐야 돼요, 이제? 예수를 봐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눈을 그분께로 고정시켜야 돼요. 우리의 발걸음은 미끄러지고 교만한 물결은 영혼을 뒤덮는다. 예수께서는 베드로에게 당신께 오라고 명령하고 죽도록 버려두지 않으셨다.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오라! 그랬으면은 그 말 따라서 오는 사람은 절대 오다가 걸려 넘어지거나 물에 빠지거나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도와주신다는 보장이 있다는, 보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당신을 따르라고 우리를 부르고 버리지 아니하신다. 그리고 이제 이사야의 성경절을 인용합니다.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여러분, 이 강은 무슨 강일까요? 이 강을 건널 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강을 건너야지만 가나안 땅에 갈 수 있습니까? 요단강이죠. 요단강. 그냥 아무런 강이 아니에요. 살다 보니까 뭐 이 강도 건너고 저 강도 건너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천국에 가기 위해서 꼭 건너야 할 강이 하나 있어요. 근데 그 강을 건널 때 그래 네가 알아서 건너 이렇게 안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가 불에 타 죽었습니까? 아니요, 불에 타 죽진 않았습니다. 근데 왜 불구덩이에 들어갔습니까?
원칙을 지키다가 들어간 거예요. 원칙을 지키다가 불구덩이에 들어갔다면 그건 책임지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예.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여 내 구원자임이라. 이사야 43장 1절로 3절. 아멘. 여러분 시험과 시련이 올 때 이 성경절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남녀호랑교 들어봤어요? 남녀호랑교? 상당히 교세가 컸었어요.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근데 그 사람들이 희한한 말을 해요. 희한한 말. 예. 자, 이것뿐만 아니에요. 스님들이 무슨 일이 있으면 목탁을 두드리면서 뭐라 그럽니까? 뭐라고 말을 하죠. 이런 게 다 뭡니까? 아, 내가 부처님을 의지하고 있다. 부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하는 것을 입으로 시인하는 행동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절대 이런 주술은 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는 뭐합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기록되었으되 말씀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외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공경에 처했을 때에 절대로 혼자 내버려 두시지는 않습니다. 예. 자, 그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의 품성을 하셨다. 그분은 그들의 믿음이 얼마나 격심한 시험을 당할 것인지를 아셨다. 오늘 가정책에서 시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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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단이 너를 밀가부르듯이 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너를 위해서 기도하겠다. 여러분, 자 다시 말합니다. 믿음이 얼마나 격심한 시험을 당할 것인지를 아셨습니다. 바다에서 일어난 이 사건을 통하여 그분께서는 베드로에게 그의 연약함을 보이기를 원하셨다. 곧 그의 안전은 언제나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데 달려있다는 것을 보여주기를 원하셨다. 아멘. 시험의 폭풍 가운데서 여러분 여기 특별히 이 단어 폭풍이라는 단어를 기억하세요. 여러분 일요일 시험령이 예언의 신에서 어떤 표상으로 나타납니까? 폭풍으로 나타납니다. 폭풍. 일요일 시험령. 그런데 그러한 시험의 폭풍 가운데서 베드로는 자신을 전혀 믿지 않고 구주께 의지할 때에만 안전하게 행할 수 있었다. 우리도 그렇게 일요일 시험령을 견뎌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약하였던 것은 자신을 강하다고 생각한 바로 그 점이었다. 베드로가 왜 약한가? 자신을 강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약해졌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나는 약하다. 엄살을 좀 떨란 말이에요. 엄살을. 예수님 저 이거 안 돼요.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도와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제가 가끔 얘기하지만 이 땅콩 냄새가요 엄청나게 고소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금식한 날 다음 날 이 땅콩 가게를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이 땅콩 냄새가 정말 고소하게 느껴져요. 그런데 그 땅콩 가게를 어떤 아이가 지나가는데 자주 지나가는데 얘가 맨날 침만 흘리면서 사지는 않아. 그래서 주인이 생각할 제가 좀 가난하구나. 그래서 내가 한번 뭐 크리스마스도 되고 새해도 됐으니까 좀 땅콩을 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지나가는데 또 침을 흘리면서 지나가려고 하는데 이리 와봐. 너 그렇게 먹고 싶으니까 한 주먹만 가져가. 한 주먹만. 그런데 걔가 얼마나 반갑겠어요. 그런데 걔가 가져갈 생각을 안 하네. 그래서 한 주먹 먹으라니까. 그래도 아무 반응이 없어. 그러니까 주인이 한 주먹을 푹 퍼서 그 애를 주니까 걔는 어떻게 받았을까요? 한 주먹이 아니라 두 손으로 받았죠.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손은 우리 손보다 훨씬 더 크십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자신이 강한 줄 알았어요. 아까도 말했지만 베드로 성격 자체가 담대하고 충동적이기 때문에 뭐든지 할 수 있고 자신감이 또 넘쳐요. 그런데 이날만큼은 베드로도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배에 오른다면 한마디도 창피해가지고 한마디도 못했어요. 그러나 이때 베드로가 배웠더라면 십자가 달리셨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했을까요? 도와줄 수 있었겠지만
아직도 베드로는 배우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여튼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가 조금 더 겸손해지기를 원하셨어요. 베드로가 약하였던 것은 자신을 강하다고 생각한 바로 그 점이었다. 그리고 그가 자신의 연약함을 식별할 때까지는 그리스도께 의지할 필요를 깨달을 수 없었다. 만일 베드로가 바다에 서 있었던 경험을 통하여 예수께서 가르치고자 하셨던 교훈을 배웠다면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부인했을까요? 아니요. 큰 시험이 닥쳐왔을 때 넘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아멘. 그러나 넘어졌습니까? 안 넘어졌습니까? 여러분이 아시죠? 넘어졌죠. 그러나 감사한 건 뭡니까? 일으켜 주시는 분이 옆에 계셨다는 것입니다. 예. 자,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특별히 말세에 우리는 위험한 때를 살고 있습니다. 이때는 위험한 때예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경계하고 깨어서 기도한다고 다 해결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물론 기도하고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깨어서 기도한다고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항상 우리는 무시로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끊임없이 의지할 필요를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시험에 지고 말 것이다. 이건 예언입니다. 이건 예언이에요. 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 악한 세상에 하나님의 왕국을 소개하는 일에 온전히 헌신하는 교역자들이 오늘날 절실히 요구된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세상에는 생각하는 사람, 원칙적인 사람, 또 계속해서 지식과 명철이 자라나는 사람이 필요하다. 아멘. 오늘 2021년에는 뭐 하는 사람? 생각하는 사람. 또 뭐 하는 사람? 원칙적인 사람. 또 뭐 하는 사람? 계속해서 지식과 명철이 자라나는 사람. 네. 이러한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시는 감사하신 저희들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게 해 주셨사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도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저의 모든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 저희를 도와주셨던 것처럼 이 해에도 주님의 인도하심이 항상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러기 위하여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의지해야 되겠사오니 베드로처럼 그렇게 물에 빠지는 실수하고 실패하는 경험 갖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끊임없이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우리가 연약하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실망당하고 위험에 처하고 공경에 처했을 때에 그 파도를 쳐다보지 말게 하시고 이 모든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사람 되게 해 주시고 이러한 일이 있을 때라도 원칙에 벗어나지 않는 사람 되게 해 주시고 계속해서 우리의 지식과 명철이 우리 주님 안에서 자라나는 그러한 한 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개바라 하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돌이라고 하는 반석이라고 하는 이름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 성전에 기둥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성전이 굳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우리가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 주님께서 잘 아시오니 이 사랑하는 마음 변치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 사랑하는 마음을 통하여 우리 주님께 헌신하는 귀한 또한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특별히 추운 일기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사오니 집회하는 날까지 이 모든 일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집회하는 일에 어려움이 없도록 또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모든 가정에도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 추위와 이런 눈으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한 해 동안 또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